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할 파수꾼 의사 대사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7절까지 나 9절까지인 줄 알았네. 미리 누린 아합 왕 그랬습니다. 아합 왕은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것을 미리 갖고 미리 누렸다는 말이죠.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 결국에는 이제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제 9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 주제들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이제 아합왕. 아합왕은 망할 것을 미리 알고 누린 거고요. 이제 망할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이렇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야 가지고 누릴 수가 있죠. 미리 알아야 될 것. 그게 한 세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그 첫째가 이제 뭘로 시작할 거냐. 뭘로 시작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얻고자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그 응답도 틀린 응답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계속 갈등 이런 게 반복이 돼요. 실상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는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 그게 종교예요. 종교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종교는 천국을 가고 있지만 복음은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지 뭘 얻기 위해서 시작하면은 계속 갈등 와요. 어떻게 우리 렘넌트는 시작하면 되느냐면은 복음으로 시작을 해라. 복음으로 시작하면은 모든 문제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복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도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일단 우리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연약함, 실수, 무너짐, 이게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요 무너진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시작하면 그게 싹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3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의롭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왜? 내가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로 시작하면은 복음이 겨우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히브리 2장 3절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그랬잖아요. 복음이 다인데 그 복음을 겨우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니까. 문제로 시작을 하면은요. 그래서 그 보응이 뭡니까? 보응이 불만족. 여러분 좀 불만족스럽죠? 그게 지금 보응받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보응이라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보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낙심되죠.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시험 들었다고 자랑해요. 나 시험 들었어 그럽니다. 왜 교회 안 와? 시험 들었어.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것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보응으로 보응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모든 원인이 복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면은 응답이 보여요. 시편 23편 1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응답이 보여요. 아, 여러분 그냥 시편을 시로 외우지 말고, 그렇죠? 시로 외우지 말고 어디 가니까 여기서 있더라고요. 꽃잎이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그게 지금 시인이 뭘 얘기하는 거죠? 바람 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꽃잎 떨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줄줄줄 외우고 그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은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왜? 복음으로 시작하면은 모든 사건, 모든 조건 싹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고민거리가 될 거 없어요. 그냥 수단이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런데 문제로 시작해 보세요. 이 큰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겨우 수단에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면은 다윗처럼 응답이 보여요. 아, 나를 의의 길로 아니면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시편 23편 4절 5절에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이다. 그렇죠. 나는 원수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원수 앞,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곳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9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 주제가 미리 누린 것이란 말이야. 미리 누리려면 뭐를 알아야 미리 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게 복잡하면은 딱 한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로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셨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 문제로 생각하지 않죠.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현장으로 붙잡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어야 미리 가지고 누릴 수 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건을 볼 때예요. 사건 볼 때에 사실과 진실은 참고할 뿐입니다. 그거는요. 사실과 진실은 참고하되 뭘 봐야 되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 영적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인격을 가졌을지라도 사실과 진실이 거기서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옳다, 그렇다, 맞다, 틀리다 그걸로 끝이요. 우리는 맞다, 틀리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요셉이 영적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영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그렇죠. 사실과 진실만 바닥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 됐을 때 어떻게 했겠지요? 형님들 복수했겠죠. 보디발의 아내 당장 잡아다가 처형했겠죠. 그게 아니요. 영적 사실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건을 볼 때 뭘 보라고요? 영적 사실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사울과 사울의 군대 단 한 명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서는 군인이 없어요. 다윗이 말하죠.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 겁니다. 당연하죠.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이 이기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왜? 영적 사실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범사에 시작할 때 뭘 가지고 복음으로 시작을 해라. 그리고 모든 사건은 단 한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입니다. 어떤 것도 영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자, 그럼 세 번째는 응답 보는 눈입니다. 응답이다 아니다 막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응답 받았대요. 응답 보는 눈. 응답인지 아닌지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응답이다. 영원 구원과 관계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다. 우리는 그냥 응답을 뭔가 내게 이익이 되고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수입이 생기고 그러면 응답이라 하거든요. 영원 구원과 관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응답보는 눈. 응답보는 눈. 하나님의 의, 복음이 드러나야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하나님이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니까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지금 나타내신 바 됐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창세기 3장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니까요. 응답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다 했을 때에 그 범죄를 가지고 어떤 법 앞에 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서야 돼요. 그렇죠. 율법, 행위의 법, 양심의 법 앞에 설 거냐, 하나님의 은혜의 법, 복음의 법 앞에 설 거냐 그 말입니다. 복음의 법 앞에 살면 그 복음의 법이 우리를 뭐라고 심판하죠? 의로워. 너 의로워. 의롭다. 왜? 왜 그러죠? 원인이 내가 아니요. 원인이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왜 지금 잘 안 되느냐면요. 자꾸 원인을 내게 두는 겁니다. 성경은 원인을 내게 두는 게 아니요. 원인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예요. 원인을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아까 우리 8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컨시드. 안 들어갔어. 근데 컨시드. 그럼 들어간 거가 똑같아. 그렇죠? 스크린 가보셨지? 홀컵에 안 들어갔는데 1m 안쪽 들어오면은 그 여자가 뭐 멘트 하잖아요. 컨시드 이렇게. 그러면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원인이 아니라고 자꾸 성경 얘기하는데 끝까지 오케이 줬는데 안 맞는 겁니다. 나 넣을 거야 이러면서. 그거 못 넣어. 오케이 줄 때 받지. 그게. 끝까지 안 넣는 거예요. 끝까지 오케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요. 원인이 내가 아니고 원인이 그리스도라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다른 걸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는 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홍수 사건도 사람 멸망시키려고 홍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간 자는 살고 방주 밖에 있는 것은 죽는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지 사람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산 거예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요. 유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른 것은 피 안 바른 사람들은 다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는 산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니까. 그게. 응답 보는 눈, 우리 렘넌트는 그 응답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다니엘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많은 렘넌트들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왕궁에 이제 그 왕궁에서 일할 자들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뽑힌 겁니다. 거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뭐죠? 응답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두랄평지에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는 겁니다. 절 안 하면 저 풀물 속에 집어넣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본 겁니다. 새 친구가 안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본 겁니다. 응답 보는 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걸 다니엘이 안 겁니다. 그래서 감상으로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시작을 뭘로 할 것이냐? 복음으로.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가지고 누려라. 사건을 대할 때에 어떤 눈으로 사건을 대할 것이냐? 진실 사실은 참고하고 영적 사실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리고 응답 보는 눈. 다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계 있어야 돼요. 구원 운동과. 그리고 그 사건이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사건이어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관계 있습니다. 응답 보는 눈. 렘넌트는 이렇게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봐야 가지고 미리 누리잖아요. 어떻게 누리죠? 그러면 할 것이 딱 하나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복음 누리는 서밋 타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거 안 합니다. 이제 복음 누리는 서밋 타임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은 간결해져요. 이제 복음 누리는 서밋 타임. 이거면 다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 복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5절에 군인으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여기에 키가 뭐지요? 집중이에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서밋 자세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그 집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게. 왜? 아, 복음 누리는 것이 다구나. 이렇게 서밋 타임을 가지면 당연하게 서밋 자세 나와요. 아, 집착이 아니라 집중.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제 뭐가 나옵니까? 서밋 그릇, 서밋 자리에 딱 서게 돼요. 이렇게. 렘넌트 7명이 싹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는 딱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를 미리 보고 갖고 누릴 것이냐. 그래서 모든 시작은 복음으로 가는 것이다. 모든 사건은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응답은 무엇과 관계 있다? 구원운동. 뭐가 관계 있다? 복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관계 있다. 자, 4가입니다. 미리 누린 아방. 사탄의 전략에 미리 빠진 아방. 사탄이 공격하는 곳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세계 성공. 지금도 사탄은 공격합니다. 나 물질세계 성공. 성공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왜? 성공 못할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나 중심 그거는 좀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하든 안 하든 뭐 별 이익은 없으니까. 근데 물질을 그건 못 놓겠죠. 그게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곳.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 6장, 11장. 나 중심, 내가 주인. 그리고 물질 세계. 그리고 성공. 우상, 점술, 무속, 귀신. 이게 뭐지요? 내 목적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점술인 찾아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목적이죠.
내 목적이라니까. 우상, 무속, 점술. 이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목적이에요. 내 목표가 목적이라니까요. 아방의 불신결혼, 이세벨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우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아세라 신상을 세워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자, 두 번째, 틀린 것을 미리 누린 아방. 이게 우상국가가 됐죠, 당연하게. 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이스라엘이 국고로 키우는 겁니다. 그게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 그 말은 국고로 키웠다는 말이요. 지금 말하자면 무속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셈이에요. 그게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시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실패를 미리 가지고 누린 아방 부부. 이세벨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시작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고, 또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 850명을 기손강에 다 빠뜨려 죽였죠. 이 사실을 알고 이세벨이 이제 저 엘리야를 이제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어떤 내용을 포럼하면 좋겠나.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는 불신자는 멸망받아요. 불신자가 미리 가지고 누리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죠? 멸망은 결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뭘 누리고 있었냐의 결과로 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미리 가지고 누린 게 뭐냐? 그게 사단이 준 12가지 운명. 이거를 미리 가지고 그걸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오게 되죠. 멸망하게 돼 있죠. 불신자는 결국 멸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불신자 사단이 준 12가지 운명, 이걸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좀 렘넌트 현장에서 포럼을 좀 해보십시오. 자, 첫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창세기 3장이 뭐지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내가 주인이다.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주인이다. 그거를 가지고 미리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 오겠죠. 내가 주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당연하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망할 것을 가지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림이 뭐지요? 하나님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투고, 하나님하고 불화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창세기 6장. 육신세계, 물질세계의 노예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말씀 보니까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이미지, 왕.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의 그 이미지가 뭐냐면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는데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물질세계에 정복당하고 그 물질세계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배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물질세계, 육신세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이 뭐죠? 목적인데, 목적이 뭐냐? 성공. 여러분, 성공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수단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를 놓고 성공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멸망받을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 오겠죠. 불신자들은 육신세계, 물질세계,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수단인 것을 불신자들은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우리는 수단인 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수단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불신자는 멸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이게 이제 종교로, 문화로, 전통으로 속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제사 얘기하면은 되게 순응 안 해요. 물론 이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은 귀신 섬기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자꾸 빠져나가죠. 아, 그게 왜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것이냐. 우리 한국 그 전래 전통인데, 우리 한국 고유의 문화 아니냐.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상, 미신, 점술 요게 문화로, 종교로, 전통으로 속이는 거잖아요. 이번 누가 뭐 유튜브에 오니까 재밌는 걸 올렸더라고요. 거기 제목이 추석 남친 집 가고 헤어진 이유. 사진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 제사상이 길이가 한 15m 된 것 같아. 15m 쫙 해가지고 요 시골에서 제사 지내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밥에다 숟가락 꽂아놨잖아요. 이렇게 수저에. 밥국에 수저 꽂아놓은 게 이렇게 씌워보니까 20개도 넘어. 누가 그 집을 시집 가겠어. 막 엄청 음식 해놓고요. 그 이제 밑에다 이렇게 털어다 놨다. 추석 남친 집 가고 헤어진 이유. 제사. 그래서 사돈 3, 4대가 망한다 했잖아요. 이거를 종교로, 문화로, 전통으로 속여요. 그래서 막 큰 신전을 세우고 여기에 전부 정치인들, 산업인들, 유명 인사들 다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상 이런 거. 그래서 완전 말하자면요, 올무로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 상태 6가지 못 빠져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 딱 묶어버렸어요. 못 빠져나와. 신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기 아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귀신 섬기게 돼 있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귀신 섬긴다고 하지 않죠. 자기 신에게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 그 제사라는 것은 예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 아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막 이렇게 정신문제 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당연하게 인간은 영혼 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신 일상 삶 연관되게 돼 있어요. 문제가 돼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결국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이렇게 영적 상태 6가지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여러분 꼭 이제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는 불신자 상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고는 내게 있는 불신자 상태를 좀 확인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속에 남아있는 무속, 점술, 미신. 말하자면은 문화, 전통, 이런 종교, 이런 걸로 구실 삼아서 남아있는 것들. 그런 거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하면서 좀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3장 5절에는요
탐심도 우상숭배라 했잖아요. 탐심도. 이런 것들이 내게 남아있다니까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도 좀 확인을 해보면서요. 그래서 전도를 놓고는 여기다가 나를,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 현장에다가 뭐라고? 파수꾼으로. 여기다 영적 의사로, 여기에 영적 대사로 보내신 것이다. 자, 그래서 결론. 되게 우리는 자존심 내세우거든요. 자존심 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자존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그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 그게 자존감이잖아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감.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우리 렘넌트를 나를 불렀어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꾸 나와 어떤 대상과 비교하고, 그렇죠. 자존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목표다. 우리 렘넌트는 지금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과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 이게 축복이다. 자존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존감을 사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은 무속, 점술, 미신 여기에 빠져 있죠. 우상숭배와 귀신성기죠. 우리는 뭐 하죠?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자존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메시지 지금 계속 이렇게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의 길은 순례자의 길이지. 그게 우리 자존감. 자, 불신자들은 6가지 멸망이라는 영적 상태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우리에게는 축복 7가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있잖아요. 성령의 내주.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늘 체험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확인돼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기준을 내게 두니까는요,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기준을 내게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갔는데도 내게 기준을 두면 정리 못하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인도하신 거잖아요. 내 기준을 놓고 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분이라니까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사단 결박 권세, 천사 동원 권세, 천국 시민 권세, 세계 정복 권세. 그게 우리 자존감이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 저 보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는 여기가 보좌요, 여기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리라니까. 예. 여러분이 산에 가가지고 복음을 누리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 거기에 보좌요, 거기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자리요, 그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은 여러분 영향받고 있을걸요, 지금. 그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은 지금 여러분의 영향받고 있어요. 여러분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관계 있어요. 여기. 그럼 또 그러겠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나? 그렇게 응답을 찾는 그 보는 눈이 안 돼 있다니까. 그게. 그렇죠. 내가 영적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우리 집에 뭔 일이 생겼나? 아니라니까. 그럼 뭔 일이 생기면 아까 응답 보는 눈을 뭐라고 그랬죠? 그게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라니까, 그게. 다 관계에 있어요, 지금요. 내 영적 상태가 그 응답 보는 눈이 틀려 있으면은 그 응답이 와 있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리 누린 아방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방이 결국 그 끝이 멸망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방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미리 가지고 멸망의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망한 겁니다. 그 반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뭐를 누려야 될 것이냐. 아니, 뭐를 알고, 미리 알고, 그래야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입니다. 항상 시작을 복음으로 해라. 항상 시작을 복음으로 해라. 나는 뭐가 부족하다 아닙니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해. 그리고 언제든지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되게 똑똑한 척 하는데 똑똑할 게 뭐 있어요? 똑똑할 게 없어요. 사실 진실을 밝힌다고 뭐 똑똑한 소리 했었는데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헛똑똑 그러는 거예요. 헛똑똑하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나와. 이렇게 사건 보는 눈, 그리고 응답 보는 눈. 이렇게. 그래야 미리 알고 있어야,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내가 그걸 가지고 모든 일에 누리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주간은 불신자 12가지 사단이 만든 멸망의 여정, 그걸 가지고 좀 포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존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축복, 그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한 주간 포럼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틀린 것,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진 아방. 불신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게 하셨고 그 현장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사실과 축복,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